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세 번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면 주기도문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특별히 기도의 송영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란 것에 대해서의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영적 저지의 무기며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란 얘기죠. 대화나 교제는 언제나 쌍방통행이죠. 우리가 시티에 가면은 운전하기가 힘든 이유가 일방통행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통행으로 하면은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며칠 전에 교인중 한 분한테 사장님 제 설교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설교를 할 때 대화식 설교를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 대화식 설교는 제가 생각을 해보질 않았었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대화식 설교가 뭔가를 쳐봤는데 대화식 설교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만 대화식 기도에 대해서도 나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대화식 설교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대화식 기도는 이건 별로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게 대화식 기도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명한 어떤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혼의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라는 건 들숨이 있으면은 날숨이 있죠. 계속 마시기만 하면 사람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셨으면 내뱉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계속해서 나누어주는,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성훈련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 성경의 두 군데서 이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중에 일부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도의 내용은 조금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좀 깁니다. 5절이나 되는데 누가복음은 3절뿐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송영은 가로를 쳤습니다.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가로를 친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발견할 겁니다. 왜 가로를 쳤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원본은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들을 모아서 사본들을 모아서 편집을 하고 이제 번역을 해서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이 절과 장이 이렇게 나눠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파피루스에다가 또 양피지에다 기록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글을 이어서 썼던 것입니다.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장으로 나누고 또 구체적으로 절로 나누었던 거죠.
성경에는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루를 쳤다는 것은 초대, 아주 고대 사본에서는 없는 귀절인데 그 후대 사본에서 발견된 것들을 그렇게 가루를 쳐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은 신해산 사본입니다. 신해산 사본은 1843년에 독일 신학자 티센돌프에 의해 가지고 발견을 했습니다. 티센돌프가 간 곳은 어디냐면은 신해산 바로 밑에 거기에 캐서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는 가봤습니다. 캐서린 수도원에 가면은 바로 어떤 고문서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도서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가 독일 신학자가 거기에 갔다가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런 신약 사본을 갖다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돌려주지 않고 러시아 황제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러시아 황제가 그것을 기증을 받고 러시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이제 공산주의는 이 성경이라든지 신이라든지 기독교 종교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오래된 이 사본을 하찮게 여겼었던 것 같습니다. 1933년에 영국에 10만 파운드에 팔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인 신약 성경은 그래서 영국의 대영 제국 박물관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는 또 하나의 엄청난 실수를 했죠. 그것은 바로 알래스카를 팔은 겁니다. 러시아는 1867년에 미국의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팔자마자 아마 얼마 안 가서 엄청난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냥 동토의 땅,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석유도 많이 나오죠. 지하 자원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또 거기가 만약에 자기네들이 갈고 있었으면 미국이 자기네들과 거의 국경에 접할 수도 없는데 바로 그 알래스카는 이제 러시아와 이제 거의 접경지대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너무나 실수를 했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빨간 것이 오늘 특별히 송영이 초기 사본에는 없었는데 후대 사본에 발견돼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성경의 장으로 구분된 건 13세기가 돼서야 성경이 장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3세기가. 절로 구분되는 것은 또한 거의 300년이 또 지나서 16세기가 돼서 절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세 파트로 나눈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해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세 가지의 속성에 대해서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에는 6가지가 있는데 전반부 3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후반부 3개는 바로 인간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의 송영입니다. 송영이란 단어는 일반 국어사전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송영이란 뜻은 독설로지라고 하는데 독사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독사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뜻이고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독사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서는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를 카보드의 기록을 이 헬라 성경으로서 번역을 하거나 또는 헬라 그 신약 성경을 쓸 때 독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일반적으로 영광을 돌릴 때 누구누구를 높인다 이런 뜻으로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정말로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존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39장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회막을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성막을 다 39장에 이제 완성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얘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얘기죠. 신약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현존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라는 얘기는 두 가지의 영광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다. 그런 영광도 있지만 하나님의 현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서가 기록되기 전에도 헬라말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말을 이제 헬라말로서 성서를 기록된 거죠. 근데 원래 독사라는 이 헬라말의 그 원래 의미는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의견. 그래서 paradox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순 아닙니까? 모순. 모순이라는 게 뭡니까? 춘추전국 시대 때 어느 그 장사하는 사람이 방패와 창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방패를 팔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방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창을 팔 때는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장사하는 사람에게 질문하죠. 그렇다면 당신이 가진 그 창으로 당신이 가진 그 방패를 찌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 장사하는 사람이 모순이죠.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못 뚫는다 그랬고 이 창은 어떤 방패든지 못 뚫는 방패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있는데 두 가지의 명제가 서로 상충이 될 때, 반대가 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오소독스라는 것은 이제 정통이라는 뜻입니다. 정통. 의견이니까 정통의 의견이다. 이런 뜻이죠. 1054년에 로마의 기독교가 이제 갈리죠. 이제 서방 종교는 로마 가톨릭으로 됐고 동방 종교는 이제 정교회로 이렇게 나옵니다. 동방 정교회로 나옵니다. 동방 정교회로 가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네들이 정통이라는 뜻이고 로만 카톨릭이라는 것, 카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보편적인 교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소독스라니까 독스라는 것은 의견인데 자기네들이 정통적인 의견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을 보면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외울 때 대개란 말을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배웠을 땐 대개란 말을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대개를 넣는 게 굉장히 자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성경에서는 대개란 말이 없죠. 그러면 대개란 뜻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인데 대개를 넣느냐? 대개라는 것은
because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위에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왜냐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아멘 하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아멘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어떤 어떤 서류를 이제 교환을 하죠.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서류를 교환하고 다 읽어보고 여기에 동의를 하면 사인을 하죠. 바로 그 사인을 하는 게 아멘입니다. 내가 이 서류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바로 아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아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아멘 잘 하시고 찬양할 때도 아멘 잘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대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개는 왜냐하면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확신과 감사와 근거를 담은 찬양을 통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소리 높여 호소하는 것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했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이아라고 했습니다. 바실레이라는 것은 바로 킹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된 곳, 하나님이 통치자인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나라라고 얘기할 땐 일반적으로 영토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 개 중에서 주권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권세라는 것은 헬러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것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얼마나 강력한 그 폭탄입니까? 그런 겁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두나미스에서 나왔는데요. 거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선교를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것이죠. 증인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순교란 뜻입니다. 순교자란 뜻입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당시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는 절대로 지상으로 올라올 수가 없었고 지하 종교였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기의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겠다는 얘기죠. 죽겠다는 순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께 인도함 받았을 때 우리가 순교도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도 그 길을 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권세라는 것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우리가 선교학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교란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무슨 뜻이냐면은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행전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으로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가는 것이죠. 선교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성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사 영광이란 뜻입니다. 영광이 있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고 영광과 찬양을 돌릴 때 그때 영광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현존 임재 자체를 바로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던 것. 바로 그 영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4주 동안 봤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언제나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샘플입니다. 모범입니다. 표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신지 기도의 순서는 나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으로부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기도를 주문과 같이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주기도문을 하실 때마다 그 주기도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기도문에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었던 그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